내일 출발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 파송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선교 사역에 있어서 우리 모두가 다 가야 마땅하지만 형편상 직장 때문에 또 사업장 때문에 또 가정일로 인해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중에 12명을 파송하게 되고, 그래서 12명은 가라, 그리고 아니면 보내라 그랬는데 12명은 가는 선교사이고,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보내는 선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선교 사역을 하는 12명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가지 못하는 또한 성도들은 기도함으로 헌금으로 협력하고 참여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선교 사역 중에 보면 그곳에 교회 하나를 짓기 위해서 지역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또 임직자들이 협력한 헌금을 전달까지 하고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선교사를 파송함에 있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이 제목은 가장 위대한 책임이라, 이러한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노블레스란 말이 뭡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은 그만큼 의무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 가운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는 일생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빚을 진 자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런 사고가 바울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청난 노블레스, 귀족 계급, 특권을 받은 자로서 오블리주, 의미와 책임을 늘 생각하며 산 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일평생 복음의 빚진 자로서의 의식, 사고를 가지고 평생을 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역사 이래 어떤 집단이나 단체나 기득권자들은 자기 권리만을 주장할 때 그 집단과 그 단체, 그 공동체는 무너졌습니다. 노블레스라고 하는 의식만 있고 오블리주의에 대한 각성이 없을 때 하나님의 역사 속에 남을 이유가 사라지는 게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엄청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의 놔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은혜, 그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면 그 은혜 받은 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우리는 잊어서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3대체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나 바울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바울로부터 믿음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았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 영적인 특권과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특권, 그 특권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데 그 의무가 뭐냐?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에 항상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책임, 의무가 뭘까? 먼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의 은혜를 입었고 내가 말씀의 축복을 받았다면 이 말씀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한다면 이 사랑을 또 다른 이웃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이 감당해야 할 그런 책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영적인 권위가 담겨있는 가운데 주신 바울의 명령입니다. 명령.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주님이 성천하시면서도 당부합니다. 야,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야 된다. 왜? 그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고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수가 없고, 권능을 받지 못한다면 나아가도 허탕이다, 소용없는 일이다,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다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주어지고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실체가 있으면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권능이 임할 것이다. 그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자리를 박차고 문을 박차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주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증인이 되는 일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여러분도 하나님을 경험해 보십시오. 이와 같이 외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전하는 것이고 이것이 증인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일보다도 가장 위대한 책임입니다. 이 책임을 잘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상급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를 보면 참 이 바울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참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의 신분을 보면 대단한 사람이고 그 지식을 보아도 대단한 사람이고 그가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지위를 본다 할지라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났어요. 예수를 만나고 자기를 돌아다볼 때 자기는 그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참으로 죄인 가운데서도 괴수와 같이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를 보니까 자기는 그와 같이 죄인 중에서 아주 악질 죄인으로 보였다는 겁니다. 그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이 엄하게 명령할 수 있는 이 모습, 이 당당한 모습에 여러분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바울이 그처럼 자신 있게 내가 엄히 명한다 이렇게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바울은요 참 존경스러운 사람입니다. 이 바울은 우리 신앙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당당하게 권하고 당당하게 명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참 대단한 사람이다. 바울을 주목하면 주목할수록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바울은 이처럼 엄하게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과 심판의 주님 앞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과 그가 이끌고 오실 그의 나라를 바울은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이 바울은 직접 주님을 만났고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체험했어요. 경험했단 말이에요.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명령을 하면서 야 너희들이 해야 할 책임, 너희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게 뭐냐? 이 말씀을 전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이 일에 심쓰라는 거예요. 이 바울의 명령은 바로 주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명령을 겸손하게 받고 이 명령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혼과 영은 보이지 아니하고 관절과 골수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예리해가지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라리.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았을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육체,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우리의 정신, 생각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함으로 육신의 병도 고치고 우리 심령의 병도 고치고 공동체의 병도 고치고 이 나라 민족의 병도 고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그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바울처럼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믿음이 있어야 그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야 되고 이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은 능력을 담아오는 그릇이다. 이렇게도 표현했어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한다. 믿음대로 된다. 믿음이 작으면 작은 것만 나타난다는 거죠.
믿음이 작으면 작은 능력만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능력을 담아오는 그릇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을 가지시고 그 믿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책임이란 말이에요.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을 인도할 수 없어요. 이 믿음이 없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외치고 증거하게 되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너가 알지 못하고 너가 믿음이 없이 나가서 뭘 외치겠느냐, 뭘 전하겠느냐, 전한다 해본들 그게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겠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믿음을 가지고 확신으로 나가야 돼요. 확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이 가장 위대한 책임,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간절하게 긴급하게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 가서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긴급한 사항인가를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긴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어떤지 못 어떤지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지금은 아니다. 다음 기회를 보자. 1년 후에 하지 뭐. 10년 후에 하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지금은 이야기해도 들을 때가 아니구나. 다음에 하지 뭐.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머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이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급하다는 겁니다. 그만큼 긴급하다는 거예요. 미룰 수 없는 거예요. 미룰 수 없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마가복음 2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어떤 집안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동네에 서로 마음을 주고받았던 어울려 사는 서너 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들에게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방문하셔서 어느 집에 들어가 계시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것은 좋은 기회다.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우리 마을에 오셨다고 한다면 이 기회야말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친구가 나음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신속하게 긴급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친구를 중풍병에 걸렸기 때문에 들 것에다가 들고 예수님께 옮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자를 들것에다 누워서 이 들것을 들고 가게 되는데 그 들것은 마치 하나님의 앰뷸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이었어요.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또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고칠 수 있는 기회가 영원히 박탈될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신속하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이 주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형벌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마귀만 쫓다가 일생을 살고 그만둔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지옥에 갈 것이 너무너무 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구경만 할 수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의 재물만 취하다가 그 세상의 모든 물건들이 불에 다 없어지게 되면 같이 타서 없어지게 될 것인데 그거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찌 방관할 수만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죄악에 매여서 한없이 고생하고 고통당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 그것을 언제까지 두고만 보시겠습니까? 신약성서 유다서 1장 18절의 이하에 보니까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하라 그랬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하라. 여기서 말하는 불이라고 하는 게 뭐냐? 지옥불입니다. 지옥불.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척들, 이웃들, 그들을 지옥불에서 끌어내어 구원을 하라.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는 이 메시지에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메시지의 귀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3장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를 깨우치라.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너는 그 말을 가지고 가서 너희 민족, 너희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치라 그랬어요.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나 그러나 내가 그 피가 그 피값은 내 손에서 찾겠다.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이렇게 일러주는데 너는 이 말을 가지고 악인에게 가가지고 일러주지 아니하고 그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가 죽은 피값은 나는 너에게서 찾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서 전해서 근데 그가 안 믿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 피값을 너에게서 찾지 않겠지만 내가 벙어리가 되어서 이 상황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이 메시지를 외치지 않는다면 그가 죽은 피값을 나는 그 사람에게서 찾는 게 아니라 너에게서 찾겠다. 우리는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단 말이에요. 책임. 그 책임을 등한히 할 수 없어요. 그 책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간절하게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이 시대에 우리의 책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는 자로서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멈추지 않는 도전 정신이 필요해요. 도전 정신. 때를 얻었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든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우선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가장 힘써서 해야 할 일이란 말이죠. 가장 비중 있는 일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중풍병 병자 이야기를 계속 보면 마음에 진한 감동이 와요. 자, 친구들이 멀리서 이 병자를 들것에 메고 들고 그렇게 왔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왔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는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여기에 이 집에 도착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예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야, 포기하자. 불가능하다.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돌아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야, 이거 방법이 없을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나의 친구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야 된다. 그래야 저가 고침을 받고 그래야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둘 중에 하나죠. 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돌아갈 수는 없다. 빈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된다. 좋은 방법이 없을까? 다른 길이 없을까? 어떤 묘안이 없을까?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방법이 있다면 이 집 지붕을 뚫고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니, 남의 집에 지붕을 뚫는다고 하는 거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용이한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인에게 대단히 불쾌한 일이고 무례한 일이고 피해를 주는 일이고 많은 보상을 치러야만 하는 그런 일 아닙니까? 멀쩡한 집 지붕을 뚫고 내려간다고 한다면 이거 쉬운 게 아니야. 그런데 이 중풍병자 친구들은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내 친구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만이 저가 고침을 받고 그래야만 저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왜?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문제 해결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질병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를 예수님에게 만나게 해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고침받고 구원받은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어떠한 일이나 크고 작은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문제는 그 문제를 극복하느냐 극복하지 못하느냐, 그게 문제예요.
극복한다면 어떤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만 극복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삭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야 아브라함아 내 여종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내쫓으라.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쫓아서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광야로 쫓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1장 17절에 가서 보니까 광야에 쫓겨났던 하갈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특별히 이 하갈은 광야에서 자기 자식 이스마엘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어머니로서 방성되고 가면서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의 애굽인들 그 애굽인들이 바로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후손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방인의 기도까지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그러세요. 야 유대인들만 내게로 와라. 이방인들은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세상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해주겠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야 너희 중에 잘난 사람들만 나에게 와라. 못난 사람은 저리 가라 저리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잘난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고 못난 사람을 부르기도 하시고 모자라는 사람을 부르시기도 하시고 병자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온갖 모두를 다 부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회개가 없이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마셔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마셔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세상을 향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쉼 없이 끊임없이 지체하지 아니하고 외쳐야 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이웃을 향해서, 친구를 향해서, 내 민족을 향해서, 이방 민족을 향해서, 캄보디아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가서 외쳐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다. 이 메시지를 쉼 없이 전하는 이 스피커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인내심. 오래 참음으로 하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래 참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라우디아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문,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의 문은 그 사람 스스로가 열어야 돼요. 성화가 있어요.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계신 예수님이 계세요. 근데 그 문에는 특색이 있는데 어떤 특색이 있느냐? 밖으로는 문고리가 없다는 거예요.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노크 소리를 듣고 그저 안에서 문을 열어야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우리의 책임이 뭐예요? 충성스럽게 인내하면서 오래 참으면서 끊임없이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성령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봄에 농부가 논밭에 나가서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태양볕 밑에서 김을 메고 거름을 줍니다. 땀을 흘리고 수고를 많이 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은 꽃을 피게 하시고 하나님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게 할 수 없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맺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관이요. 그건 성령님의 소관입니다. 우리는 가서 농부처럼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관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다 마치고 이 사명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을 다 감당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끝까지 견디는 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끝까지 견딜 수 없죠. 바울은 부름받아가지고 30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끝까지 많은 고난과 역경, 시련이 있었지만은 믿음을 지켰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것은 말씀을 다 전하고 책임을 다 하고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한 그러한 기다리는 자의 영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사십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해야 할 최고의 책임, 가장 중요한 책임,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보다도 우선적으로 어떤 일보다도 긴급하게 해야 할 사명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고난도 견디면서 역경도 견디면서 엄숙한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지녀야 할 가장 위대한 책임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에는 구원받을 영혼들이 질비해 있어요. 특별히 이 나라에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이번에 우리가 가게 되는 이 캄보디아는 정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단 한마디라도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한마디라도 그들의 마음에 심겨져서 일평생 그 말씀 앞에 붙잡혀 산다고 한다면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12명은 파송되어지는 선교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온 성도들은 12명만 파송되어서 간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을 후원하는 파송자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후원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번 선교 사역에 큰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나로 인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받은 영혼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배된 면류관을 기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힘써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복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